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같은 상황 다른 반응, 그것이 당신의 기준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주일 오후 예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죠. 어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던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어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으신 분들 오실까 해서 어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놨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이없이 죽자 그동안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배반을 하여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런 북이스라엘의 정세를, 불안한 정세를 수습해야 하는 이 아하시아 왕은 건강하게 그것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이 치료될지 여부를 누구에게 묻게 돼요?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자를 보내게 되죠.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이 이야기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인가 할 정도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번지수를 잘못 찾은 듯 합니다. 열왕기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왕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정의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백성인데, 그런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왕이 자신의 운명을 누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방 신 우상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의 한 성읍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원어로 보면 파리들의 신, 파리처럼 질병을 옮기고 질병을 다스리는 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으러 자신의 사자를 보내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당신의 종 엘리야를 그렇게 아하시아의 왕의 명령을 받고 에그론으로 향하는 사자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그렇게 우상에게 네 운명을 물으러 가느냐, 책망함과 동시에 아하시아가 병들어 누워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거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하시아가 기분이 나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친위 돼 50부장 둘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러 보내지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모두 죽이게 되죠. 두 번이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또 왕이 그의 친위대 중에 또 한 부대를 보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50부장과 그 휘하에 있는 군사들이 이제 엘리야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전에 왔던 50부장과는 이 사람의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앞선 두 명의 50부장은 여러분들이 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엘리야를 향해 가서 왕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아주 위협적인 태도로 엘리야야 내려와라, 왕이 너를 부른다, 내려와라, 이렇게 좀 위협적인 강압적인 태도로 엘리야에게 반응했다면, 이번에 50부장은요 앞에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겸손하게 엘리야에게 엎드려 목숨을 간청합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가서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의 무릎을 꿇었고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 50부장은요 하나님의 종인 이 엘리야를 향한 최소한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인정, 그리고 엘리야에 대한 존경, 그리고 겸손의 마음을 그의 행동에 담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 50부장은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앞에 두 50부장도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50부장은 그저 형식적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면, 이번에 50부장의 호칭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신이고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앞에 두 50부장은요 그저 엘리야에게 내려와라 하는 명령만 이야기했다면, 이 50부장은요 엘리야에게 13절에도 14절에도 거듭 자신과 부하들의 생명을 좀 귀하게 봐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명령을 내린 아하시아 왕은 벌써 하나님의 권능으로 단 2번 만에 1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50부장은 자신이 거느린 이 50명의 부하들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엘리야에게 자비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사를 결정하는 그 권능, 불로 임하시는 임재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이 아하시아 왕처럼 무시하고 아나무인인 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마지막에 등장한 세 번째 50부장처럼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임재 앞에 겸손히 응답하는 자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는 늘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실제 앞에 겸손하게 응답하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온 천하에 선포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것을 믿지 않는 완고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은 9월 한 달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하시아 왕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고도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며 살아가실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이 세 번째로 등장하는 50부장처럼 하나님의 그 실제 앞에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실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9월을 시작하는 오늘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정리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15절에 보니까요, 그런 앞에 두 사람과는 다른 이 세 번째 50부장의 간곡한 요청에 엘리야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반응을 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반응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라. 왕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자 지금까지 앞선 두 번에 걸친 이 50부장의 위협에도 내려와라, 왕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위협하는 그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그제서야 일어나 왕에게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요, 그가 세속의 권력자의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만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움직이고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원동력이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것을 한번 고민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 새로운 한 달 9월의 시간을 놓고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이 나를 오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가를 지금 질문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왕 앞에 선 엘리야, 16절에 보니까요, 조금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왕을 책망해요. 왕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요, 어쩌면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거든요. 왜냐하면 2장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좀 떠올리면 엘리야의 인생의 사건 중에 갈멜산에서의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그 사건 이후에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너도 똑같이 죽일게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가게 되죠? 광야로 도망 나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죠. 하나님, 내게 넉넉합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충분히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오늘 이 엘리야의 당당함이 상당히 좀 색다른 모습입니다. 더 이상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찌든 그런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엘리야의 모습은
그 당시에 왕은요, 왕 한마디면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권력인 이 왕 앞에서도 이 왕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정도로 당당하고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엘리야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그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앞에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고 하는 조금은 찌질한 모습을 보였던 엘리야가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이 되는 것, 누가 이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뭐가 수련을 하고 정신적인 수양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랜 시간 짓눌러 온 말 못할 그런 아픔과 상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 하시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격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은 기질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격했던 분들이 주님 만나고 표정도 바뀌고 온유해지고 그러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역사죠. 오늘 이 엘리야의 왕 앞에서의 당당함은요, 엘리야가 어떤 광야로 가서 수련하고 정신 수양을 하고 묵상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9월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한 달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저 기대로만 충만한 한 달이세요? 혹시 여러분 안에 뜬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이 9월 한 달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걱정, 염려, 근심에 엄습해 오는 분들 없으세요? 오늘 이 시간 그 뜬모를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 근심에서 여러분을 건지실 그 주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그렇게 호기롭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임을 부정했던 아하시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어제 살펴보았지만 아하시야는 그렇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든 채로 아마 침상에서 내려와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었을 것이 분명한데요, 아하시야는 그래도 아합은 하나님 앞에 읍소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선언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했던 기록이 아합에겐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그런 아합에 비해 더 완고함을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2번이나 들어요. 그죠?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만났던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또 한 번은요, 지금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그저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죽음의 심판 소식을 듣고도 전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회개하거나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아하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이가 이스라엘의 왕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의 안중에는 없구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란 없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비참한 건 그런 아하시야, 그에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호람이 그의 왕위를 대신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호람은 누구냐면 그의 형제예요. 그의 형제가 그의 왕위를 대신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합니까? 그의 가문이 이어받기는 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핏줄로, 그죠? 왕위가 이어지는 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의 당대에 그의 왕위가 그냥 그대로 끝나고 마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하시야는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서 무모하고 어리석게 하나님과 맞서다가 결국 2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통치 기간을 보내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2년, 얼마나, 실제로는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상에서 지내다가 왕이란 타이틀 달고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 아하시야의 인생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린 자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만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거듭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9월은 어떤 한 달의 시간으로 기억하고 싶으시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하시야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만났던 아하시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인생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존재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9월이라고 하는 한 달을 선물로 받아 살아가게 되기에 오늘 우리가 눈뜨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그런 고민은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냥 뭐 오늘 눈 떴으니까 새로운 한 달을 맞았으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분명하고 불변하는 이것만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줏대는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그런 세상의 쾌락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삽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을 위해 삽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이 9월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값지게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9월이라는 시간을 주신 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는 삶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시간이라고 하는 9월이라고 하는 시간의 기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선용할지 그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내 삶의 동기요 이유가 되는 것을 깨닫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그렇게 믿음의 줏대를 세우고 이번 9월 한 달을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길 바라고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줏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거는 버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9월 한 달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 살아가시는 한 달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